두 번째 날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지식의 함정, 이렇게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의 지식이나 신앙의 지식이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만족, 자기의 존재감,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의 크기나 양을 자랑하기가 딱 십상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을 보면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묻습니다. 2절에 유대인의 왕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잘 알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물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죠. 5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미가서 5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예언되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면 예, 베들레헴입니다 하면 믿음이 좋다고 느껴요? 믿음이 없다고 느껴요? 너무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척척 박사네요. 야, 참 아마 감탄할 거예요. 대단할 거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고 백성들의 서기관, 지도자가 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신앙의 지식 또는 지혜가 있더라는 거죠. 어떤 지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냐?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영적인 지식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리스도를 찾아요. 뭐 하기 위해서 찾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려고 왔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어떤 사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멀리서 찾아올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성경의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또 신앙의 지식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목적, 이 지식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하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런 신앙 지식이 되어야 돼요. 반대로 지식의 함정이 뭐냐 하면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공부해가지고 내가 드러나려고 해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해요. 내가 유명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지식은 뭐냐면 그 영적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어떤 참 답답한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어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 말씀 설교만 듣는데요. 여러분,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많은 신앙입니까? 문제가 많아요. 왜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예수님. 모든 걸 통해서 어린 아이가 말하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 맞아, 예수님의 말씀이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 유익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그 목사를 추종하고 그 목사님만 기억에 남고 그 목사님만 따라다니는 그런 신앙은 병든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또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물이든 어리석은 자든 유명한 사람이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기 원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하늘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정말 무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유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지식으로 사모하고 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지식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면서 그 별을 따라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지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걸 알아서, 새로운 걸 깨달아서, 특별하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몰랐는데 새로운 걸 하나 더 오늘 배웠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를 배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절에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동방에서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는데, 자, 그 별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징조로 여기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하고 달려온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보세요. 9절에 보세요.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가는 그 길을 따라가 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더라는 거예요. 말구유 마구간이더라는 거예요. 자, 뭐가 다르냐 하면 그냥 별을 보고 메시아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걸 깨닫고 그냥 갔어요. 갔더니만 예루살렘이에요. 제대로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래요. 좀 지식이 있으면 이런 말씀이구나, 그냥 무조건 가. 이런 뜻이구나, 아멘,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냥 우리가 선지식이라고 그러죠.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 지식이 있어서 메시아의 별이 떴네, 그러면 신앙 상식적으로 왕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예루살렘 가면 만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별만 보고 가는 거예요. 잘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별이 인도하는 대로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가다가 별이 가면 가고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다 보니까 거기가 무슨 동네예요? 베들레헴. 상상 밖의 마구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메시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의 함정이 뭐냐 하면 하나 배워놓고 9가지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척이면 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뚝하면 감에서 감이 떨어진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함정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지식은 뭐냐 하면 내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순종하는 삶.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순종할까요? 더 순종 안 할까요? 더 순종 안 해요. 왜? 안다고 생각하니까. 반대로 모르는 분이 더 순종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89세 예수님 영접한 성탄절날 그분이 불교 다니는데 그 딸이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89세 먹은 할머니가 침대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손하고 중얼중얼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이쁘고 대단해가지고 딸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한다고. 여러분 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한 번 듣고 이제는 부처에게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거 말 한마디 듣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일반적으로 목사지요. 목사, 담임 목사일 거예요. 그런데 제일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예요. 목사. 왜요? 경험으로, 목회 경험,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래서 제일 순종하네. 죄송합니다. 올해는 순종하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동방박사 보세요. 별만 보고 예루살렘 그랬는데 사실은 별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해서 걸어가니까 예수를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은 거에 만족하지 말고 그 영적인 지식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겠지.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그냥 예물 드리고 그걸로 끝나요. 이름도 없고 존재도 없고 이 사람들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별을 따라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에 오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 배우고 하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그것이 나의 어떤 지적인 만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영적인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런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아니군요.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이번 달 읽을 책을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책 제목이요, 복음이 울다예요. 울다. 복음이 우는 거예요. 이 저자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티베트 히말라야 그 산 밑에 있는 그런 주민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미국에 유명하고 책도 많이 쓰고 박사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들을 보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눈물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여정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을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매달 한 권씩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가장 내 문제만 해결하고 내 상황만 생각하고 내 환경에 있는 이런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정금 같은 복음과 믿음과 구원을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칩니까? 나의 뜻을 이루려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열심이고 그것이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 그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국가는 뭐 비밀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교지를 탐방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눈물로 그 글을 썼다고 그럽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서 2020년에는 주여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뭐 큰 일은 아니지만 나에게 주신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주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영적 지식으로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동방 박사가 이제 아기 예수의 경배하고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왕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지 나한테 알려달라 그러면 왕의 말이면 그대로 하면 뭔가 뭐 또 꼬무려로 떨어지겠죠. 그런데 자기의 존재도 드러나지 않아요. 자기의 이름도 내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그냥 돌아가. 그러면 그 먼 길을 왔다가 아무 인정도 받지 못하고 환영도 받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만 만나고 그냥 이름도 없이 조용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하나 해놓으면 거기다가 그냥 이름 석자라도 꼭 새겨야 되는 거예요. 새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짓고 헌금을 안 하면 의자에다가 이름 새겨줄게 그러면 의자 하나씩 사오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름 새기는 걸 좋아하든지 이번에 병원 가보니까 병원 로비에도요, 세브란스 병원 로비에도 빽빽하게 이름이 새겨져 있고, 큰 병원에 여의도 성모병에도 거기에 새겨져 있고, 서울 성모병원, 서울이죠, 서초동에 있는 거기도 보니까 이름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빈 쇠붙이, 노란 쇠붙이에다가 사인펜으로 내 이름 쓰려다가 그런데 영적인 지식은요 오히려 우리의 이름을 없애요. 왜?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지식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작아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책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고 큰 교회 목사인데, 편안한데, 그럼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인데, 거기 가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 책에 보니까요, 자기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줄 알았대요. 그런 티베트에 교회가 있는데, 가정교회, 우리 에클레시아 같은 그런 교회인데, 새벽에 전등을 들고 2시간, 3시간 그 고산지대에, 보통 사람도 고산병 걸려가지고 걷기가 힘든데 새벽에 랜턴하고 2시간, 3시간 걸어서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 걸 보고 한 가정에 한 40명, 5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야,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정말 가스로운 거예요. 반대로 영적인 지식이 없어지면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게 어떤 건물인데, 내가 누군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이게 다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쓰레기처럼 여기고 죄 덩어리로 여기고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주여 나를 낮춰 주옵소서. 겸손케 하옵소서.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지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이런 영적인 지식의 의미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경배자가 되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의미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2020년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신년 벽두부터 함께 마음을 정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